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의 섭리를 본 한국사 11번째 시간입니다. 천주 성혼과 참부모 현현, 어린 양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원식을 올린 뒤 참 가정을 이루어 인류의 참 부모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참 가정 실천의 꿈은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와 독생녀를 보내시어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하늘 가정을 다시 세우고자 하였습니다. 2000년 전 복귀 섭리의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마리아, 요셉 가정, 사가랴, 세례요한 등 중심 인물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유대민족이 예수님을 바로 모시지 못하였기 때문에 독생녀를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 예비한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우시고 2000년의 기대 위에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재림 메시아로 문선명 참 아버지를 소명하여 1960년 어린 양 혼인잔치를 올리며 참 부모가 드디어 현현하게 되었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기대 위에서 1943년 1월 6일 독생녀 한학자 참 어머님은 평안남도 안주에 강림하였습니다. 참 어머님은 선조인 조한준 할아버지가 쌓은 공적과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모친이 독실한 신앙으로 성주교와 새 예수 복중교 등 신령 공동체에서 쌓은 정성의 기대 위에 하나님의 초림 독생녀로 탄생하셨습니다. 홍순의 모친은 한성운 부친과 혼인한 이후에도 재림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앙생활에 혼신의 힘을 다하여 독생녀 강림을 위한 신앙적으로 완전히 분별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딸 독생녀 잉태를 위한 기대를 완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신앙적 기대 위에 모친을 통해 우주의 여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딸이라는 환시, 하늘의 신부가 되실 분이라는 주위의 증거를 받으며 독생녀 참 어머님은 탄생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1차 목적을 완성하였습니다. 특히 홍순의 모친은 육신으로 낳은 독생녀를 유모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의 딸로 완전히 분별된 신앙적 환경에서 양육하여 참 어머니께서 독생녀로서의 책임 분담을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섭리적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참 어머님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애호 사상과 경천애인 사상이 독생녀 참 어머님에게 상속됨으로써 공생, 공영, 공의주의 민족성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자신을 닮은 인간 시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어 그들이 스스로 성장하여 사랑으로 하나 될 때 그들의 채를 쓰고 참 부모가 되어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상에서 승리한 참 부모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중심한 인류 한 가족을 이루어 지상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영계에 가게 되면 천상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참어머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독교를 중심한 섭리와 독신녀 탄생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기독교를 통해 독생녀가 탄생할 수 있도록 섭리를 경륜하시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 완성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를 중심한 국가 형성 섭리가 출발된 것입니다.
6천 년 만에 강림한 독생녀 탄생 2000년, 2년 후에 1945년 연합국에 의해 한반도는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반도에 한민족을 형성케 하시어 선민으로 택하시고 섭리 역사 6천년에 걸쳐 준비하신 가운데 1943년 독생녀를 한반도에 탄생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독생녀를 찾고 맞이할 수 있는 기독교를 한반도에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러한 기독교는 성령 부흥의 기대 위에 독생녀를 찾고 하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한반도 최초에 세운 한시 왕조의 전통을 계승한 대한의 나라로 통합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조선왕조의 패망 후에 새로운 나라를 꿈꾸며 전 세계로 흩어진 한반도의 지도자들은 미국과 기독교를 중심한 민주주의 국가, 소련과 공산주의를 중심한 사회주의 국가, 단독 민족 국가를 각각 꿈꾸어 나왔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국가 창건에는 합의하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한시 왕조로부터 시작되어 한시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하고 남한에 1948년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주셨습니다. 국호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며 실질적인 국호는 한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한은 한반도 최초의 한시 왕조와 고조선 전통을 이어받은 삼한을 계승하며 대한은 천명을 받고 한 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독생녀를 중심하고 대한민국은 통합되어야 한다는 뜻을 하나님은 나라 이름에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와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시라는 애국가에 담아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운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는 정신을 정립하셨습니다. 박순석 초선의 1948년에 재헌 국회의원이었던 박순석 의원의 발언을 잠깐 보면 대안이라는 두 글자를 쓰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정신이 대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올시다. 이 대안을 잊어버리고는 이준 선생 이하 여러 선열의 그 정신을 찾기 위하여 해외에서 무한한 피를 흘려가면서 이 이름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이 박순석 의원은 6월 29일 1회 제2차, 제20차 회의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조국헌 의원 발언을 보면 모두 우리 대안을 찾자는 것이올시다. 우리의 순국선열한 우리의 애국지사는 우리의 대한 임시정부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모두 우리 대안을 찾자는 것이올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호를 세움으로써 거룩한 삼일 정신을 살려내며 세계에 찬양하고 대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하여 반만년 찬란한 역사를 접속하는 의미에서 나는 우리의 국호를 대한이라고 생명을 놓고 절대 주장한다고 재헌의회에서 발언했던 것입니다. 진원식 의원의 발언을 봐도 대한민국은 3.1 혁명 투쟁을 통하여 조성된 국호이며 이 역사적 광령을 가진 국호야말로 대내적으로는 민족 통일의 기초가 되고 대외적으로는 민족 투쟁의 긍지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천년 만에 강림한 독생녀 탄생 2년 후에 1945년 연합국에 의해 한반도는 갑작스런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을 출현시켜 주었고 국호 대한민국의 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삼한을 계승하여 대한의 천명을 받고 한나라로 통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1945년 한반도는 일제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으나
지도자들이 하나 되지 못하여 1948년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남북은 미국과 소련의 신탁 통치를 받으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 다른 체제의 독립된 정부를 구성하였으며 침략 통일을 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결국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아무런 선전포고도 없이 38선 이남으로 진격하면서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3년 동안 한반도의 남단과 북단까지 전선을 오가며 전 국토를 파괴한 뒤에 휴전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로 대립하게 된 세계의 냉전적 갈등이 전쟁으로 발전된 대표적인 사례로 유엔군은 유엔군을 비롯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소련까지 관여한 전면전이었습니다. 유엔은 한국 전쟁에 대응하여 국제연합군을 조직하였고 총 16개 나라에서 한국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했습니다.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하였는데 소련의 불참으로 유엔군의 참전이 결정되었고 7월 7일 메가드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유엔군이 조직되었습니다. 유엔군은 낙동강 전선에 배수진을 치고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하였습니다. 유엔 16개 나라의 참전은 평화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상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세워 내려오면서 6천년간 섭리를 완성할 수 있도록 탄생시킨 독생녀 참어머님을 보호하기 위해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유엔군을 참전시켰으며 독생녀 참어머님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참어머님은 재림주님을 만나기 위해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탄생시킨 뒤 탄생하신 뒤 하늘편으로 승별된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북한은 공산정권이 들어서면서 종교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피해 남하하였지만 절대 신앙의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조원모 외할머니와 모친은 11일 동안 감옥에 구금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참 어머님이 성장하여 스스로 결단하여 나아가도록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은 3대 동료를 1948년 북한 공산 정권에서 벗어나 남하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공산군과 국군의 위협을 받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험난한 남하의 여정 속에서도 조은모 외할머니와 모친과 참 어머님은 하나님을 향한 길 위에서도 3대 경배를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어머님이 무사히 남아하여 서울의 외삼촌을 만나도록 인도하셨으며 1950년 한국 전쟁 중에 서울에서 전라도로 피난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을 지켜주셨습니다. 참어머님은 1.4.5태 때 서울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제주도로 피난 생활을 하였으며 생식을 하면서 혹독하게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후 춘천에서 정착하였습니다. 참어머님은 처절한 한국 전쟁의 참상을 몸소 깊이 체휼하고 성찰하면서 더 이상 인류가 냉전과 분단, 전쟁의 고통을 겪지 않고 평화와 사랑이 가득한 세계를 이룰 수 있기를 하나님의 창조의 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어린 양 혼인잔치의 내용을 봐도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는 가운데 독생녀 탄생을 위한 세계적 기대, 국가적 기대, 민족적 기대, 종족적 기대와 가정적 기대의 승리 위해 참어머님은 어릴 때 조모 외할머니와 모친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너 아버지다라는 말씀을 중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통해 하늘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장을 해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독생녀로서 탄생하여 창조 원리에 따른 제1축복을 완성하는 순결과 정절의 개인적 책임 분담을 승리하셨습니다. 드디어 1959년 가을이 지나갈 무렵 하나님은 참어머니께 직접 현몽하시어 나는 알파요 오메가니 창세전부터
우주의 어머니를 기다려왔다라고 하시면서 독생녀로서 책임 분담 완성하신 참 어머님을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서 인침을 받으셨습니다. 이로써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시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선민 택함의 2차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린 양 혼잔치는 성경에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잔치란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하고 참된 부부가 혼인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의식으로 참부모의 성혼식을 의미합니다. 참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모친의 지극한 신앙생활 속에 가정적인 기대를 준비해 왔습니다. 하늘을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절대신앙과 절대복종, 절대사랑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혀오던 중 성혼식이 가까워 왔다는 계시를 받고 무아의 경지에서 기도하였습니다. 1960년 2월 26일 독생녀 참 어머님은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과 상면하였습니다. 재림 메시아 참 아버님은 16세 때 예수님으로부터 소명받은 재림 메시아로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승리와 재림의 목적인 독생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독교와 국가적 기반 조성 책임을 완성해 나오셨으며 참 어머님은 하늘이 예비하신 한민족 가운데 독생녀로서 탄생하시고 하나님 으로부터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인침받으신 가운데 스스로 결단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나갈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이후 4월 11일에 역사적인 참부모님 성혼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신 완성기적 목적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실현하였습니다. 참 어머님의 의록을 보면 모든 것은 하늘이 준비하셨다는 것을 항상 느껴요. 내 성격으로 보나 살아온 배경으로 보나 말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과 함께 재단을 쌓기 위해 올라갈 때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면서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린 이삭은 이미 거기서 상황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가 보다 하는 상황 판단을 어려서부터 했었어요. 재림주님의 상대로서 준비된 자신인 것을 은연중에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내 정해진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태어난 거예요.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고 또 나는 완전한 모아의 입장이 되어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분석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면적으로 몸을 바치는 것을 오로지 바라고 있었던 거지요. 지금까지도 저는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 무엇이든지 저는 당신의 종으로서 무엇이라도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참 어머님에게 독생녀로서 재림 메시아로서 또 참 부모로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은 한민족을 선민으로 택한 목적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드디어 1960년 4월 11일 실현된 것입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는 성경에 재림 메시아가 와서 인류를 구원하는 잔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 잔치란 하나님의 혈통의 인연을 중심 삼고 참된 부부가 혼인하여 인류의 참부모가 되는 의식으로 참부모님의 성혼식을 의미합니다. 참어머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늘 신부가 될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으며 조모 외할머니와 홍순의 모친의 지극한 신앙생활 속에서 가정적 기대를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육신의 아버지로 생각하면서 절대신앙과 절대복종, 절대사랑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익혀오던 중에 성혼식에 가까워왔다는 계시를 받고 모아의 경지에서 기도하심으로써 1960년 2월 26일 독생녀 참 어머님은 재림 메시아 아버님과 상면하였던 것입니다. 성혼식은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어린 양 잔치의 성취로서 창조 본연의 아담과 하와가 참 부모로 현현하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은 아담과 하와가 온전히 성장하여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혼식을 올린 뒤 참 부모가 되고 참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참가정 실현의 꿈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 역사는 독생자와 독생녀가 어린 양 잔치를 통해 하늘 가정을 다시 세우고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하늘이 준비한 신부를 찾아 성혼하여 참부모가 되어야 했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로 가셨기 때문에 다시 오마하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녀를 보내시고 재림 메시아와 성혼하여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참부모의 성혼식은 인류 역사상 전인 미답의 완성기 섭리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자 구약과 신약의 섭리를 종결짓고 성약 시대를 출발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을 중심하고 참부모가 이 땅 가운데 하늘의 혈통을 정착시켜 창조 이상인 참 부모 이상의 완성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지 관계의 인연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사랑과 혈통이 지상에 안착되게 되어 구원섭리사의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창조 본연의 신천 신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 강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12번째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